안녕하세요. 혹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피포유의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우리 삶에 아주 특별한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날, 나는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었다. 와, 이 문장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누구나 외롭고 또 스스로가 작게 느껴질 때 이런 감정 느끼잖아요. 바로 이 솔직한 마음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이 시대의 진짜 사랑이란 대체 뭘까? 오늘 우리는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해서 조금은 특별한 관점으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진짜 사랑을 찾기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혹시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그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많이 흐려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언가를 잘해야만,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 속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요.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과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바로 이런 우리의 깊은 고민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대답이 되는 하나의 선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무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당신 한 사람을 향한 정말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느끼는 좋아하는 그런 감정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건요, 깨지지 않는 약속의 뿌리를 둔 정말 충직하고 끈질긴 사랑이에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막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손길 있잖아요. 바로 그런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약속의 두 번째 부분, 바로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오해들을 먼저 짚어보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획은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풍성한 삶,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하는 성장의 여정,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와, 그냥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원어를 좀 봐야 하는데요. 성경이 쓰인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바로 조에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진짜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길이가 아니라 그 질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주시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품고 있는 변화의 여정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철학적인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퀘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받지 못한 존재는 해석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우리가 사랑받는 경험 없이는 우리 삶의 의미나 목적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의미를 풀어내는 단 하나의 열쇠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대답은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정말 심오합니다. 바로 당신은 사랑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격 중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선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시작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아는 게 우리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적용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세 단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더 이상 나의 가치를 내가 뭘 잘하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서 찾지 않게 돼요. 대신 변하지 않는 창조주의 사랑에 내 가치의 뿌리를 두게 되는 거죠. 둘째, 내 가치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믿음 속에서 힘든 일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말 그대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잠시 이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세상에서 경험한 수많은 상처와 거절 속에서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이 당신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정말로 가슴 깊이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과연 오늘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